하신 것도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의 말 한마디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즉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들에게는 이방인들 뜻합니다. 즉 유대인에게 줄 것을 이방인들한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녀의 목에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취할 것이 이방인들이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이방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에 믿음을 전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바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즉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틀림없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겠지만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더 이상 아무런 구별이 없게 된 새 언약 아래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축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모두 똑같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의 왕국과 하나의 교회와 안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15장 27절 자녀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그 환경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들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에게 완전 천대받았어요. 개라는 소리를 듣고 다녔어요. 그들은 이미 천대받을 만큼 그렇게 생활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못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개들도 제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천대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1차적인 근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허락합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방인들의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로 갑니다. 데가볼리도 이방인 땅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두로와 시돈으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이제 데가볼리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병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교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걷게 하고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구나. 이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대 문화의 세계관은 다 신교로 그냥 쫙 깔려 있었어요. 이 다신교에 깔려 있는 이 세계의 유일성,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의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2절 39절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500년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4,000명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기는 자, 소경, 눈먼 자까지 전부 간 거예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정상인들도 다 갔어요. 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데 먹을 것을 가지고 갔겠냐? 아니죠. 왜? 이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한 사람 배고픈 정도야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때서 배고픔을 이제 사흘을 굶었다는 것은 이거 영양실조로 쓰러질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줍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 500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오늘은 이 4,000명을 먹이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4,000명이라면 남자들의 개수만을 인원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8,000명 정도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500년의 기적이 이미 앞전에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서도 먹을 것이 어떻게 믿깁니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럴까? 본문을 읽고 봐도 이미 500년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냐는 거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에 있는 이방인들의 기적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을 어떻게 믿습니까? 계산하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명의 기적을 보면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이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나안 여인과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사역을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먹였던 장면을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남은 음식을 7강주리로 남았다고 얘기하고 즉 7은 이방인들에게 행운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았다.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12강주리 남았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행했던 것과 이방인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민족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선택받은 자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했고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 돈에 미치고 한장한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원수 같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 사랑을 전한다. 잘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행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천하기 이전에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내 혼자 복음을 읽고 내 혼자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중에 모든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믿음에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